29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호를 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름에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으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늘 수수께끼 같습니다. 어떤 때는 확 믿어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때는 의심의 파도가 휘몰아쳐 오고 심한 마음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마음의 갈등이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체험하면서 우리 예수를 따라가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염려, 고통, 근심이 다가올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응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였으나 내 마음에는 안 믿어져요. 왜 나만 안 믿어질까?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지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이 영이 변화된 상태의 새로운 것을 목격하고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 내려와 보니 땅에 아홉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리 중에 한 아이 아버지가 예수께로 막 급박하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서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 환자의 아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아들을 데리고 쫓아온 것입니다. 귀신이 들린 아들 아버지가 예수가 없을 때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하여 선생님께 친히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 병들은 아버지의 그 아들의 아버지를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본문 오늘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병들어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온 온 귀신 들린 아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심에 예수님이 마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많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예수님의 말씀할 때에 병자가 치료하고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습니다. 그때마다 12 제자들은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베나산에서 올라가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같이 있어야 하느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할 줄 알고 예수님 없는 사이에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시간 동안에 흔들고 안수하고 기도해도 귀신이 내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상에 내려온 예수님께 이 아버지는 급하게 달려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귀신을 내쫓는데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이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얼마나 심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이들은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그 모든 환자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 아들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자주 던져지고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이 보시고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여 뭐든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믿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환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랬어요. 주여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칠 줄 믿나이다 해놓고 아이고 그 환자의 아들을 아버지는 안 믿어지네. 속으로는 안 믿어져. 아멘 해놓고 믿습니다 해놓고 이 아버지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솔직히 예수님께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아들을 고쳐야 되겠고 이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 동네에 예수님이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은 고치지도 못하고 영원히 이런 귀신 들린 상황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이 통하여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번 기회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고침을 받게 된다는 간곡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간곡한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음에 믿어지지 않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심정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본문 9장 24절에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아버지는 했어요. 분명히 고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지만은 아멘 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을 속이는 것 같은 말이 들어서 이제 9장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절박하고 절박한 아버지의 절박한 심령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이 안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염려 근심하여도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지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염려 근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 근심으로 우리는 더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나 회개를 이룰 것이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근심하고 걱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과 근심은 다 하나님께 덕이 되지만 세상에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살아가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은 우리에게 1도 유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자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 예수님이 지시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맡게 됩니다. 내가 맡아주리라. 주님 앞에 1시간, 2시간 엎드려서 맡게 됩니다. 내 무거운 짐을 맡아주소서. 주여 맡아주소서. 전부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소서. 우리는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판, 4판 우리는 해결 못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겨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보는 쪽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어도 약속의 하나님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 위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할 것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큰 것이고 작은 것 되는 일도 안 되는 것도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되느냐? 그런 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일, 모든 생각, 모든 내 부르짖은 것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을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때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요, 이 깨보다 더 적은 씨앗입니다. 정말 앞에 갖다 놓고 숨을 쉬버리면 콧바람이 날아가는 그런 조만한 겨자씨입니다. 그런 조만한 겨자씨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를 만한 믿음이 없을까요?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이 인정하고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환란이 온다 해도 계자씨만한 믿음이 사이즈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맙시다. 능히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뒤로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옛날 대로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니 분임을 우리는 확고히 알고 변화하고 뒤를 돌아보면 엉터리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이 뒤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어명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다는 각한 아직 각오를 가진 신앙 믿음의 결단이 이 다니엘 세 친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와 함께 일할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발을 들어넣었을 때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길을 들어섰을 때는 절대 우리는 뒤로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영생을 얻었고 또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굳게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결단에 배수진을 치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고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심의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보십시오. 바닷 한가운데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바닷가로 걸어오신 걸 보고 유령이라. 그들의 제자들은 다 유령이라고 겁을 내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명하여 물 위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걸어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강풍이 오고 바람이 휘어다도 말씀을 붙잡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아니하였으나 순식간에 두려움이 찾아오며 말미암아 바로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의심의 강풍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우리는 그 의심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형벌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면 가난이 다가옵니다. 병을 두려워하면 병이 다가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성령과 동행하며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